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바벨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탑을 하늘에까지 닿게 쌓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대 문명들을 보면 왕들이 힘이 세지면 뭐 하냐면 큰 건물들을 짓습니다. 그 건물들이 대개 다 가장 높은 곳에는 신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벨탑도 뭐 지구라트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꼭대기 높은 곳에는 신전, 제사를 드리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고 그거를 통해서 자기의 권위, 자기가 얼마나 힘이 센지를 이제 드러내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홍수 심판 이후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그 시간 속에서 기록된 유일한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에 의해서 이제 인류가 퍼져나가게 되고요. 그 가운데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언어가 혼잡게 돼서 흩어지게 되는, 그래서 인류가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되는 그 사건을 이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바벨탑을 누가 만들었는지 이것을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중에 특별히 함의 족보에서 저 바벨탑을 쌓은 사람을 우리가 함께 또 찾아보고 나눴죠. 성경에 보면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 즉 바벨탑을 쌓은 곳은 시날 평지고 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와서 시날 평지에 거주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주해 왔지 처음부터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지금 저기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바벨론이 있고요, 시날 평지가 있습니다. 저기가 이제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제 태동된 곳이죠.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는 강과 강 사이란 뜻입니다. 이 시날 평지에 왔어요. 그래서 동방으로 옮긴 사람이 니므롯이다. 함의 후손, 이 함의 아들 중에 구스가 여러 명의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이제 뒤늦게 낳은 아들이 니므롯이었다. 성경은 이 바벨탑 사건을 11장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10장의 족보에서 구스의 아들 니므롯을 얘기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니므롯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번째 용사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용사였다, 그러니까 매우 강한 힘을 가진 이러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니므롯은
뭐 바벨탑을 쌓을 정도로 거대한 또 뭐 제국까지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고, 그 당시에는 매우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권력자, 왕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니므롯을 소개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이 앞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고 얼굴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섰던 사람, 즉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 이게 니므롯이고,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짐승 잡는 사냥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잡아서 무참히 죽이는, 살육하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다. 왜냐하면 가인도 저주를 받고 이제 그가 떠돌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라멕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인에게 벌이 7배라면 라멕은 77배 1이로다. 그러면서 아주 매우 흉악한 이 라멕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셈과 함과 야벳 중에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고 잔 때 그것을 함이 드러내지 않습니까? 형제들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아버지가 노아가 깨어서 그것을 알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을 우리가 쉽게 잘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아니 그거 가지고 어떻게 아버지가 손자를 저주할 수 있을까 이러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그냥 단순히 그런 사건, 성경에 기록된 그런 사건으로 보지 않고 성적인 어떤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성적인 것. 신명기,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이제 신명기 말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를 얘기하면서 어미의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아버지 하체를 드러낸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하체를 드러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단순한 그냥 벌거벗은 이런 상태가 아니고 매우 성적인 것과 관련해서 타락한 성적인 어떤 행위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성경은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노아가 이제 술에서 깨어난 후에 그 가나안을 저주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어쨌든 이 사건이 있었고, 그 함의 후손 중에 이 니므롯이 나오는데요. 가인의 후손에서 라멕이 나왔던 것처럼 니므롯이 나와서, 그래서 라멕이 셋의 족보를 와 결혼하면서 이제 그 땅이 결국은 죄악으로 가득 차왔던 것처럼 니므롯도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가 동쪽으로 이제 옮기게 되죠. 그의 나라, 니므롯을 얘기하면서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뭐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가 구수 땅, 아프리카 땅 그쪽에서 살다가 동쪽으로 옮긴 사람은 니므롯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족보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니므롯이 이렇게 이제 옮겨오게 되잖아요. 오늘 아브라함과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딱 하고 나타나잖아요. 그 연결선이 왜 갑자기 아브라함은 어디서 나온 건가?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은 갑자기 왜 등장하지? 이제 갑자기 뭔가 이렇게 단절돼서 새로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연결점이 있어요. 연결점. 그게 족보예요. 족보. 그래서 우리가 족보를 좀 자세히 좀 보면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너는 복이 되라 그러시는지, 그 말씀들을 이제 이 족보와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니므롯도 마찬가지고 바벨탑 사건도 여기서 시작되는데, 니므롯이 아까 구수에서 이 신할 평지로 동방으로 동쪽으로 이주했다 그랬잖아요. 신할 평지로. 거기에서 이제 그 나라를 세우고 거기다 바벨탑을 쌓는 일이 있었는데, 원래 그 바벨 지역은 아라랏산에서 방주가 내리고 나서 그 땅은 셈족이 살고 있는 땅이었다고 그랬어요. 셈족. 즉 셈족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셈의 후손들이. 그런데 이 함의 후손들 중에 니므롯이 그쪽으로 와서 그들을 죽이고 비참하게, 아주 무참하게 죽이고, 그러면서 그 땅을 자기네들이 차지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나라를 세웠어요.
자, 그러면 이 셈족이 이제 그들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를 내주고 피해야만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셈의 족보에 보면 이제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이렇게 나와요. 셈의 이제 족보를 보다 보면 네 번째인가에 이렇게 에벨이 나와요. 에벨. 이따가 에벨 얘기를 할 겁니다. 아브라함을 얘기하려면 에벨을 좀 얘기해야 돼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가 첫째 아들이 벨렉이고 둘째 아들은 욕단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다 그랬어요. 벨렉은 나님이란 뜻입니다. 벨렉이란 히브리어 뜻 자체가 나님이란 뜻이에요. 왜 벨렉이라고 이름을 했느냐? 그때 세상이 둘로 나뉘었다. 세상이 나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이 나뉘었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학자들이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뭐 견해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세상이 나뉘었다는 게 뭐냐? 첫 번째는요, 욕단인데요. 욕단 둘째 아들은 욕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욕단의 아들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시아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니므롯이 오니까 그들이 살고 있던 에벨의 후손들이 그 땅에 살고 있다가 니므롯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욕단과 그 후손들은 동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아까 동쪽 산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고 벨렉은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뉘었다는 게 이렇게 둘로 나뉘었다는 셈족의 그 이제 아브라함은 셈족이니까 둘로 나뉘었다는 표현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분이 계시고요. 또 하나는 아니다. 이거는 세상이 나뉘었다고 하는데 세상은 땅이란 단어예요. 땅. 땅이 나뉘었다는 거지. 세상이 그럼 뭐에 세상이 나눴다고 했겠냐? 세상을 번역할 때 세상이라고 했지만 이게 땅이에요. 땅. 땅이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건이 있었을 거다. 땅이 나뉘는 진짜 지질학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저게 세계의 지도입니다. 지금 저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죠. 저걸 붙이면 붙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지질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서서히 조금씩 움직였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저게 그때 어떤 지구적인 어떤 변화가 있어서 어떤 사건이 있어서 땅이 확 이렇게 벌어져 버리는 이런 사건이 있었을 거다. 그리고 또 그때 그들의 나이를 보면요, 나이가 확 줄어버립니다. 이 사건 이후로, 벨렉 이후로. 그래서 어떤 지구의 환경에 어떤 변화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도 세상이 나눴다는 게 어쩌면 저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지구적인 환경의 어떤 변화가 분명히 있었다. 이게 그래서 그 이름을 벨렉이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쨌든 뭐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지만요. 함의 족보에 이제 구수가 있고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아들이 니므롯이잖아요. 그러니까 니므롯은 뭐 늦둥이로 이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나이 이제 노년에 이제 또 다른 아들을 낳았다고 하잖아요. 쭉 아들들 얘기하더니 또 다른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니므롯이다. 세상의 첫 번째 용사다. 이러면서 니므롯을 얘기하는데 요 시기가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욕단 이렇게 가는데요. 요 니므롯이 아마 에벨의 시대, 에벨과 벨렉, 욕단 요 시대일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에벨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은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그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이제 그 나라로 오는 중에 그 셈족이 결국 그 땅을 버리고 가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이 셈족에게서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셋의 족보에도 그랬던 것처럼 셈의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벨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10장 21절에 보면 셈족의 그 족보를 얘기하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냥 우리는 셈은 에벨 자손의 조상이구나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요. 잘 보세요. 지금 그 자손들 셈족을 누구 자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셈족을 누구 자손이라는 거예요? 에벨 자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셈족이면 셈의 자손이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에벨 자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에벨 자손. 그러면서 셈은 에벨 자손의 조상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셈족에서 중요한 건 셈이 아니고 에벨인 거예요. 에벨이 중요한 겁니다. 에벨. 왜 에벨이 중요할까? 아까 니므롯과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에 벨렉과 또 이 욕단이 흩어져서 이제 결국은 떨어져서 욕단은 동쪽으로 가고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바벨탑 사건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벨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에벨의 뜻은 건너온 자라는 뜻입니다. 건너온 자. 즉 이주했다는 거예요. 이주. 그러니까 원래 바벨 지역 쪽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니브노 때문에 이주해서 이제 다른 곳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벨이에요. 에벨. 자, 지금 저기 지도에 보시면 바벨론이 있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잖아요. 바벨론 옆에 우르가 있어요. 거기 살다가 거기에서 아버지 데라가 이주해서 하란 땅에 살잖아요. 하란.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간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가나안이에요.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이제 아버지가 죽고 밑으로 내려왔는데 가나안 땅이 이제 베델도 있고 세겜도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란 바로 밑에 쪽에 여기예요. 알레포. 지금의 지명은 알레포고 여기가 에블라 왕국의 어떤 유적지예요. 여기가 에블라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유물을 통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에블라 왕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에블라 그러잖아요. 에벨에서부터 온 거예요. 에벨. 즉 에벨의 왕국인 거예요. 에벨의 왕국. 에벨의 자손이라 그랬잖아요. 에벨 자손. 그러니까 그 자손들의 첫 번째는 에벨로 꼽는 겁니다. 에벨. 그래서 에벨의 위로 올라가면 셈이다. 그래서 셈은 에벨 자손의 조상이다 이러는 거고, 이 하나의 에벨 왕국을 이루게 했던 사람은 에벨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에벨이 아까 바벨론 지역에 있다가 니므롯 때문에 쫓겨서 저 위로 올라가서 저기에서 자기의 이제 나라를 세우고 그곳에서 살게 된 거예요. 벨렉과 더불어서. 욕단은 동쪽으로 갔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블라라고 하는 이 유적지가 1964년도에 그 알레포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이 됐어요. 지금도 발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발굴하고 있어요. 발굴하고 있는데 뭐 저기에 보시면 저런 이제 지도 모형이 나오고 에블라라고 써 있잖아요. 예, 이제 저쪽이 지금 에블라 왕국의 위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에블라 왕국, 에블라 영어로 써 있어요. 저기가 이제 저 지점이 이제 에블라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토판에 있는 거를 저렇게 이제 만들어서 모형으로 만들어서 에블라라고 하는 위치를, 원래 뭐 영어로 써 있지는 않죠. 그거를 이제 저렇게 이제 표현한 건데, 저렇게 아주 넓은 지역입니다. 저렇게 넓은 지역이고, 저기가 이제 IS, 시리아의 IS가 이슬람 국가를 이제 세우면서 저 주변에 이제 자기의 그 수도 거점을 삼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 유적지가 어떻게 훼손이 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때 많이 아마 막 유적지를 막 훼손시키고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 지역인데 26만 명이 거주했다는 그 기록이 거기에서 이제 나와 있어요. 26만 명이면 적은 수가 아니죠. 네, 그리고 뭐 저런 유적물들이 지금 있고요. 저게 이제 문서 보관소입니다. 저 안에서 저런 이제 토판들, 쐐기 문자로 된 토판들이 수많이 발견이 돼 있어요. 지금 그걸 지금 아직도 해독을 하고 있는데 2만여 점이나 지금 발견한 상태고요. 저 토판이 저런 거예요. 이제 저렇게 쐐기 문자로 돼 있습니다. 쐐기로. 거기에 보면 쐐기 문자에 어떤 얘기가 나오면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큰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라망, 그돌라오멜, 고이망, 디다리, 소돔왕, 뭐 베라, 고모라, 또 바르사, 아드와 왕 시납, 뭐 이런 왕들과 이제 전쟁을 벌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롯과 포로들 다 끌어오잖아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 토판에 저 왕들의 이름이 다 시날 왕 누구누구 다 나와 있어요. 에블라 왕국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 때도 거기 에블라 왕국은 여전히 있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한 기록이 여전히 거기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바벨론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엘람왕, 신할왕, 아까 신할왕이 신할평지예요. 신할평지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렇게 하란 땅으로 거쳐서 비옥한 조성 딸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란 땅, 알레포 지역, 그 지역에서 에블라 왕국이 그런 것들 다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왕들이 이름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들이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토판이 거기서 나왔어요. 네, 그 에벨이라고 하는 게 아까 건너온 자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는 히브리예요. 히브리 민족 그러잖아요. 이 히브리가 건너온 자라는 뜻이래요. 히브리가. 그러니 똑같아요, 뜻이. 그리고 에벨과 이 아까 히브리가 자음이 똑같습니다. 자음이 히브리어로 옮기면 이제 히브리어가 되는 거고요. 그들의 발음도 우리가 그냥 모음을 붙여서 에벨이라고 부르는 거지, 자음만 써 있으니까 그게 히브리하고 철자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할 때 그 히브리인은 에벨의 후손이다. 왜냐하면 또 셈족에서 에벨이 나오고 밑에 가면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후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저게 소돔과 고모라 전쟁에 관련된 거예요. 그때 이제 롯도 포로로 끌려가고 그랬는데, 그때에 그 포로로 끌려가던 중에 한 사람이 도망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신의 조카 롯이 끌려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줘가지고 아브라함이 318명 데려가서 그들을 무찌르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히브리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지금 언급되는 게 저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히브리 사람 그러는 거예요. 에벨 후손이란 뜻입니다. 에벨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고했다. 그게 이제 히브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갑자기 아브라함이 등장하냐? 셈의 족보에 에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때 벨렉이라고 이름했고,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 그러고, 이 지금 에벨은 셈, 에벨 자손의 조상은 셈이다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에벨을 강조하면서 에벨에게서부터 아브라함이 나왔다. 그러니 지금 에블라 왕국이 유적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란 땅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이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아브라함의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을 왜 복의 사람으로 부르셨는지,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갔죠.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그가 쭉 내려오면서 그가 어디에 정착을 하냐면,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또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께 또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기쁘게 여기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삶을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자, 그리고 13장에도 가면 그 땅에 기근이 있어서 애굽 땅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게 돌아올 때 얘기입니다. 저 말씀이. 네게부는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에 사막이 있는데 거기가 네게부 사막인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거꾸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애굽 땅에서 올라오는데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옛날에 그 장막을 쳤던 곳에 와서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서 뭐 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건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냥 부른 게 아니고, 즉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도 예배했다. 즉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기뻐하셨고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그 신앙이 흘러가게 해서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어요.
이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럼 어디서부터 왔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로부터 왔을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 백성들을 다 모아놔요. 땅을 다 분배하고 땅을 정복한 다음에 12지파에게 땅을 다 제비 부어서 다 분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의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을 섬겼으나, 그러잖아요.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아니에요. 왜? 우르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갈대아 우르, 바벨론 지역, 그 지역에서 니므롯이 자기 나라 세웠던 그곳에서 살다가 온 거잖아요. 하란 땅으로 이주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데라가 와서 먼저 그곳에 있을 때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란으로 이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하란 땅은 아까 어디 있었어요? 에불라 왕국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추측컨대,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갑자기 아브라함이 그러면 하나님을 갑자기 믿잖아요. 아버지 데라 때는 안 믿었는데 그 신앙이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하란 땅으로 이주하고 거기에서 에불라 왕국 그들의 후손들이 남아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을 알게 됐을 거고 하나님을 만났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기쁘게 여기셔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믿었던 거 아닙니다. 이미 그 에불라 왕국으로 인해서 그 셈족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렀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땅에. 자, 저기 창세기 14장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같이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아까 창세기 14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을 했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318명을 보내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포로로 된 왕들과 자기 조카 롯도 다 구원해 왔어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는 누구였다 그럽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러잖아요. 이미 이 땅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복을 빌어주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것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립니다. 멜기세덱에게. 갑자기 멜기세덱이 등장하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갑자기 아브라함은 또 그 믿음이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아까 에불라 왕국과 이제 관련돼 있고, 에불라 왕국이 당시 가나안 땅까지 영역까지 이렇게 확장돼 있었다고 하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곳에 이렇게 퍼져서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살렘은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지금 살렘왕은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의 성지 아닙니까? 이미 그때부터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 땅으로 이주하면서 그곳에서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셔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으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여기 나와요. 오늘 이 얘기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 얘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겠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고, 그리고 너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네가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에게 내가 복을 주어서 너만 창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 모든 세상의 족속들에게 내가 어떻게 복을 주지? 복은 하나님 주시는 거죠. 복을 어떻게 내가 나눠줍니까?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다 나눠주고 다 하겠어요. 빌 게이츠가 무슨 뭐 그 자기의 재산을 뭐 기부하고 그것으로 가난하고 굶주리는 이런 사람들을 돕고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전 세계에 굶주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돕겠어요. 다 못하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내 힘으로 복을 못 주잖아요. 다만 우리는 통로가 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이 전수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삶을 사람들에게 전수가 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복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 복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믿는 신앙만 잘 물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여호와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지금까지 흘러왔고, 거기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 온 땅에 전파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신앙이, 유일신 신앙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도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러잖아요. 복 주셨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신 게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은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그 복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왔어요. 문제는 그 땅에 기근이 와서 아브라함이 더 이상 그 땅에 살 수가 없는 상황이 왔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해주겠다 이랬는데, 그 땅에 정착해서 좀 살려고 하니까 기근이 와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갑니다. 오죽하면, 오죽 살 길이 막막하면 그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갔겠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면서. 그랬는데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바로가, 하나님이 바로를 책망하셨고, 자기 아브라함의 아내를 바로가 자기 아내 삼으려고 데려갔다가 하나님이 책망하셔서, 그래서 오히려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모든 은금, 이런 가축 이런 것들을 선물로 주고, 그래서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올 때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왜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약속하시는데 왜 기근이 오는 거야? 다 보세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 50장까지 그들의 얘기 나오는데, 그 얘기의 기록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복 주셨는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복 받았는지. 아브라함은 기근의 때 복 받았어요. 이삭도 기근의 때 땅 파서 우물이 나와서 그의 100배를 거둬서 부자가 됩니다. 야곱은요, 빈손으로 외삼촌 집에 갔다가 부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다가 총리에 올랐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러니까 복은 이렇게 와야 될 것 같은데 기근이 와버리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고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했는데 왜 기근이 오는 거야? 하나님 말씀 쫓아서 내가 왔는데. 이해가 안 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올 때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요. 롯과 그 조카 롯과 이 재산이 너무 많아서 서로 함께 살 수 없다. 이 땅이 우리를 이제 함께 살 수가 없으니
우리 서로 분가하자 이라고 나누잖아요. 그 정도로 부욕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 뭐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망할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지키셔요. 오히려 그런 때 하나님은 복되게도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왜 하나님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그거를 통해서 또 하나님 복되게도 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기근의 때에도 하나님 그거를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부욕해 해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내가 복이 되고 너로 인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고 우리의 가정이 가문이 믿음의 가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나온 거 아닙니다. 아버지 데라는 안 섬겼지만 하나님 땅에 갔다가 거기에서 믿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것이고 그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기뻤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복을 흘러가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민족들이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한 민족이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세우신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반드시 복되게 하실 것이고 그 복이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3대 4대까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